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32절에서 7장 2절 말씀 저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 내용만 따라간다거나 혹은 그냥 글자만 읽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잡기 위해서 깊이 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같은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던져가며 그 질문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본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무슨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본문을 찾아다니면서 읽느냐. 성경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쉽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경을 읽되 막연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도교회 목사로서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이 성경을 통해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겁더라도 때로는 벅차더라도 이 성경을 열심히 또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이런 이야기 있구나, 또 엘리사가 또 기적 일으켰나 보구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32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뜻밖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툭 하고 나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다 혹은 암살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도 있고 여호람도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얼마 안 돼서 죽고 후사도 못 남기고 죽고 그래서 그 동생인 지금 여호람이 왕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였는지 당장에 너 죽이겠다 하고 지금 암살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이걸 미리 내다보았던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지금 장로들을 초청해서 태연하게 이야기하다가 뜻밖의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살인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아들이 자기 머리 베려고 암살자 보내는 거 안 보이느냐. 그러니 그가 들어오려고 하거든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언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얼마나 지금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왕이 미쳤어도 엔간에서는 선지자를 건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경을 치려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댑니까? 그 악하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 왕도 감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뭐 죽이겠다 난리 쳤을지 몰라도 아합 왕은 감히 그런 생각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날이라도 되면 아합 왕은 슬픈 기색이라도 적어도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아버지인 아합이 그랬는데, 정말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이 그랬는데, 아니 이 강큰 아들이 자기가 뭐라고 감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암살자를 보내다니, 이 여호람이 특별히 더 나쁜 왕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런 정도로 지금 뭔가 단단히 화가 날 만한 일이, 진노할 만한 일이 있겠구나 싶은 거지요. 도대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암살자를 보냈을까? 이 32절 한 절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배는 거 없다 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왕의 입장과 또 내 그럴 줄 알았다 내다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입장이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전에 무슨 일이 났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암살자를 보내도 그걸 이 녀석이 오겠구나 하고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궁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람의 왕궁, 그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한 일까지도 다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비밀스럽게 북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해도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습하려고 하면 그 지나가야 될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용케 딱 필요한 만큼만 군대를 보내서 길목을 막고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다.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는 한, 간첩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속들이 매번 다 알아서 우리를 방해하느냐 하고는 지금 신하들을 몰아세우고는 니들 중에 간첩 있지 하고 죽일 기세로 아람 왕이 몰아세우니까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아람의 신하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려고 해도 엘리사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북이스라엘 왕의 귀에 들어가니 그러니 이렇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람 왕은 그렇다면 그 한 사람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침 그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회의하는 것조차도 지금 엘리사가 듣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뻔히 듣고 있어도 아주 대처 못할 정도로 전격적인 속도로 그 엘리사가 있다는 그 도단 성읍을 포위해버리자. 그럼 자기 뻔히 알면서도 당하겠거니 하고는 하룻밤 사이에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서 도단 성읍을 에워싸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인 줄 알고 눈 떠서 아이고 오늘도 이제 불 지피고 뭐 하고 하려지 하고 있다가 그만 성 밖에 벌어지고 있는 이 포위 상황을 보고는 기절 직전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아무런 기색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아니 우리 스승 엘리사는 보통은 아람이 움직였다 하면은 그 전에 미리 알고 이렇게 저렇게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갑작스럽게 밀어닥치면 오늘만큼은 우리 스승 엘리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하고 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기습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유를 부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지금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둘른 것밖에 안 보였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대가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더라도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저 도단 성읍 하룻밤새 둘러싸니까 엘리사가 저 무슨 수로 여기서 도망가겠는가, 다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다 눈이 어두워지니 이거 완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제 도단 성읍을 에워쌌는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보통 이제 걸어서 가면 한 5시간 되는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거리를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는 이 군대를 인도하여서 사마리아에까지 끌고 갑니다. 다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엘리사는 어디로 가는지 계획이 있지만 끌려가는 아람 군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이랴 하니까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 때 그 국군이 공산군에게 붙잡혀가지고 눈 가린 채로 어디론가 끌고 갈 때 아마 사형장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마찬가지로 이 아람 군대가 지금 몇 시간을 어디론가 계속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험한 길을 걸어서 마침내 이제 어딘가 다 왔구나, 멈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였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두리번거리고 봤더니 어딘 겁니까? 적의 심장부인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 자기네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무장한 북이스라엘 군이 지금 자기들을 둘러싸고는 이제 왕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바로 대학살이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이고, 괜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 잡겠다고 건드렸다가 벌집 수신꼴이 되었구나. 우린 영락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 그때에 엘리사가 지금 자기 죽이러 온 거잖아요. 이 군대들, 그렇죠? 군대들이. 근데 오히려 그 군대를 죽이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명령을 만류합니다. 이제 그 만류에 여호람 왕은 펄쩍 뛰었겠지요. 아니 이놈들 지금 오늘 여기서 다 죽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후환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람이랑 우리가 한두 번 싸워보느냐.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아람이랑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얘네들은 한번 빈틈 보이거나 이제 양보해주거나 무슨 자비를 베풀면은 그거 뒤통수 치는 놈들이다. 한두 번 당했느냐. 지금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가 역풍을 맞게 된다. 얼마나 날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사는 오히려 풀어주라 정도를 넘어서서 잘
먹이고 잘 마시어서 그렇게 보내라. 왕은 두 손 닫으면서 알아서 하시라. 하지만 뒷일은 당신이 책임지시라. 이랬겠지요. 그렇게 아람 군대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오히려 잘 대접까지 받고는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한동안 이 아람 군대는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 아람 왕이 발동이 걸립니다. 야, 내가 뭐 대단한 작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도단 성읍 하나 에워싸가지고 사람 하나 잡아오라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다 끌려가서 그 사마리아 가서 밥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그러고 돌아왔느냐 생각하면 할수록 수치스럽고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대국 아람의 위신이 이게 말이 되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조그만 도단 성읍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정을 하고는 사마리아, 우리가 거기서 굴욕당했는데 아예 사마리아를 다 둘러싸버리자 하고는 전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 하나를 적의 심장부를 다 둘러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끌어모아서는 사마리아로 보낸 겁니다. 지난번에 치욕을 안 갚음하리라 단단히 각오를 하고는 어디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는 이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아람 대군이 몰려와서 사마리아 이 성읍을 뺑 둘러싸니까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읍 안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밖에서는 여유있게 안에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평소에라면은 먹지도 않을 어디 뭐 개벽다구 정도나 이렇게 던져줄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또 여기서 뭐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똥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둘기 똥처럼 생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뭐 콩같이 생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먹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내에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긁어서 먹겠다고 지금 아우성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두 여인이 왕을 찾아서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하소연하길래 지금 가뜩이나 다른 일들로 지금 지쳐가지고 피고 왕도 지금 굶주려 있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저 여인들까지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래 뭔 얘기냐 드러나 보자 하고 얘기했더니 정말 기도 차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잡아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내 아들을 수행하였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뭐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 먹을 거에 뒤집혀져 있는 며칠을 굶다 보니까 막 뭐 그냥 본능만 남은 거예요. 이 여인들의 눈에는 어제 내 아들 잡아먹었으면 오늘 네 아들 잡아먹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그게 공평한 일이다.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딱 봐도 미친 소리 아닙니까? 정의를 지금 바로 세우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들 잡아먹은 그 살인죄, 인륜의 파괴죄를 지금 먼저 물어야 될 상황에 지금 어제 내 아들 먹었는데 오늘은 왜 안 먹냐? 똑같이 우리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걸 지금 따지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한 나라의 왕인데 이게 지금 재판이랍시고 나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내가 그러면 아이고 그럼 똑같이 나누거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 순간에 지금 여호람 왕의 인내심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나 이 꼴 도대체 더 이상 못 보겠다 하고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암살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암살자를 보냈을 때 그때 엘리사가 내다보면서 했던 반응, 열왕기하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낸 그 여호람 왕을 지칭하면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이 지금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살인범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바로 아합 왕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는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조작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냥 왕이니까 너희들이 나와 하고 그냥 뭐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죽인 거지요. 이 사건의 심각성은 그냥 사람을 그냥 살인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어떤 신적인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부여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인 나봇을 죽였다 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이 전쟁과 살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왕이 있습니까? 장수가 있습니까? 한 놈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무슨 막 거룩한 이유를 대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단한 정의로움을 세우겠다며 결국 한다는 짓은 애꿎은 사람, 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살인을 하되 신의 이름으로, 신적인 당위성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나쁜 것인데 악한 일에 더욱 악을 쌓은 겁니다. 내가 한 일 사람 죽였지만 잘한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 집안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를 통해 아합 집안의 하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2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도 어떻게 죽고 하는 이 저주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성을 드러내시며 심판을 선언하실 때 우리 사람 편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겠다, 혼나야겠다 했을 때 어차피 맞을 거 알지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셨고 그 발목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 앞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고 대신에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진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심판의 도구로서 그 회초리, 회개를 촉구하는 그 회초리로서 지금 아람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또 맞을 줄 알아라. 계속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치시건만 아합 집안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지금 우리 백성들을 굶주린 거 이거 보시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그때 도단성읍 그때 포위당했을 때 때 그놈들을 싹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후환이 없었을 거라고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먹이고 마시고 다 보내더니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한두 번 당합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이거 당했으니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고 그러니 엘리사
죽여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람 왕의 이 항변이 마치 누구의 항변을 듣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이 여인의 항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어찌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가?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고, 어제가 이랬고, 오늘은 이랬고, 공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느냐, 어머니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인들의 항변에는 이 문제가 쏙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 먹었으면 오늘 나도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공의만, 이런 식의 공평의 문제만 주장하는 겁니다. 아람을 그때 쳤으면 뒤탈이 없었는데 그때 안 쳐가지고 지금 사마리아가 다 포위돼서 지금 우리 다 굶주리고 입고를 당하고 있으니 내 말이야말로 정말로 맞는 말이고 하나님은 틀렸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그러니 엘리사 목을 쳐야겠다. 지금 이런 논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사단이 나게 됐는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치시면서 왜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흔들어내시는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할 그 이유가 뭔지,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그 아버지 때 살인했던 것처럼 그때 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는가, 그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아들인 이 여호람이 오늘도 자기도 살인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죽이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자식 잡아먹은 그 두 여인의 어처구니 없는 정의를 요구하는 그 모습에 자기 옷을 찢을 줄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이 이 어처구니 없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것이지요. 이에 엘리사가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이 하소연할 때 왕이 충격과 분노와 막 이런 것 때문에 옷을 찢었을 때 그 속살에 배옷이 있었더라는 기록이 있지요. 알량한 회개지만 그 작은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엘리사를 지금 죽이겠다고 회개한다고 하는 신용만 하고는 결국은 엘리사 죽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배옷 하나 입었다고, 그 엘리사 죽이겠다고 그 씩씩거리며 찾아온 그 왕에게 뜻밖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입니까? 평소라면 개한테나 던져줄 그 나귀 대가리나 비둘기 똑같은 그 콩조가리가 비싼 웃돈을 얹어줘도 없어서 못 먹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지금 고운 밀가루 한 수아,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귀 대가리 하나가 80인데 그거의 80분의 1 가격, 한 세겔에 그걸 어떻게 사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을 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지 살겠다고 지금 아무 말이나 내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왕 옆에 서 있던 그 장관이 한마디를 그 옆에 서서 보태는데 그만 일생일대의 최악의 말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는 코웃음입니다. 지금 여호람 왕측이나 엘리사 측이나 이 심각한 기아의 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실 수도 있다. 나 그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믿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곧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군사대국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절대적인 빈곤과 기아 상태로 이제 하루만 더 버텼다가는 다 죽을 것이라는 이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도 한쪽은 하나님이 창을 내셔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고 굳게 믿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하늘에 창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셔서라도 친히 해결하실 거다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말,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신앙은 현실을 회피한다거나 못 본 채 한다거나 덮어두고는 이거 안 볼래 나 마음 흔들릴까 봐 그냥 될 줄 믿겠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내일 이맘때 그렇다는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두 여인이 자식 잡아먹겠다고 싸우고 있고, 지금 낙이 대가리도 없어서 못 먹고 있고, 하루만 더 버티면 다 죽습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그 결과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거는 하늘의 창을 내도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절망한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의 창을 내셔서라도 능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그 믿음의 차이에서 완전히 갈려지는 겁니다. 현실에 압도당하는 믿음이 아닌, 압도적인 그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신앙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어떤 신앙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당하게 되었는가?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때에라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라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깊은 성찰과 반성 위에서 기초하고 있는 그 믿음인 겁니다. 지금 아람의 포위 공격이 얽혀있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사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여인네들이 지금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더 이상 바닥을 칠래야 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호람이 그토록 하나님께 따져묻는 그 정의, 그 공의입니다. 더 이상 그만 의인의 피를 흘려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을 죽였으면 죽였다고, 나 나쁜 놈입니다고 차라리 그 인정을 하지, 죽여놓고서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놓으라고 오히려 더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랑 같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죽이자고 이런 짓을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모든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라. 네 나름대로 세운 정의, 공의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의, 그 공의,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고집 피우던 것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너 계속 고집 피우면 너 정말 굶어 죽는다. 너 계속 고집 피우면 이 나라 다 드러난다. 그러니 그만 고집 피워라.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기를,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 해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순간 진짜 중요한 본질에서는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자 하는 바를
그 분명한 방향과 그 의미와 내 인생에 담겨있는 그 영광을 지금 실현시키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나를 통해 지금 꿈꾸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난을 나한테 지금 허락하신 게 이게 지금 나에게 정당하게 마땅한 대응이냐 아니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하나님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중요한 질문과 지금 부차적인 이야기가 지금 엇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 제 스스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정당성, 어떤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는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양, 우상숭배의 한복판에서 가장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가장 정의로운 척하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매를 드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라니까. 네가 말하는 그 정의, 공의, 그거 아니라니까. 왜 엉뚱한 데를 붙잡고 너 거기서 그게 하나님인 척, 네 욕망을 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척 그러고 있느냐. 무엇이 진실이고 뭐가 진짜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무엇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짓, 스스로 속인 가짜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눈이 정말 번쩍 뜨여지도록 치셔야 합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어제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 오늘 저 집 아들 잡아먹어야 이게 정의 아니냐 하고 백성이 묻는다면, 요람 두 눈이 번쩍 뜨여져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정의냐, 정의가 뭔지는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내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옳다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 스스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의스됐던 것들이 과연 진짜였을까, 진실한 것이었을까, 전면적으로 다 뜯어보며 스스로 되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큐티 묵상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디서 무슨 말굽 소리를 듣고는, 군대 이동한 소리 듣고는, 그런 소리가 인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을 일으켜서, 애굽과 헷 군대가 큰 무리를 이뤄가지고 우리 치려고 지금 오고 있구나 하고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모든 막사와 무기와 보급품과 식량까지도 다 두고는 그냥 몸만 그냥 쏙 빠져나가서 도망쳤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에 의해서 이 소식이 뒤늦게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자 이 소식이 너무 안 믿겨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나 싶어서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는 통에 굶주린 백성들만 지금 막 그냥 애가 타는 인내심만 바닥나게 되고, 결국 성문에 이 백성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막아섰던 그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곡물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굶주렸던 백성들은 고른 배를 허겁지겁 채웠지만 정작 그 장관 그 자신은 이 보는 것을 봤지만 하나도 입에 댈 수 없었습니다. 이 장관의 비참한 죽음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벌어진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방향이, 그 결이 엇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자신의 마음에 담지를 않으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데를 향하고만 것이지요.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까지 믿었어도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히 다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역할을 하실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여기에만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 시선을 들어서 이 문제 해결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우리 시선을 들어서 이렇게까지 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려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 정말 못 살겠다고, 살기 팍팍하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다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게 이런 식으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지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을 거야. 어려움이 찾아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지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어려운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도맡아서 하게 하실 일이 있음에 틀림없구나.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믿음을 보여주라는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이거 30년 전만 해도 막 한국교회가 부흥기여가지고 목회하기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참 힘든 시기 만나가지고 참 요즘 목사들, 젊은 목사들 안 됐다. 그런 이야기 듣고 낙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혹은 이런 말 들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듣지 말자, 이런 현실에 눈 감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되, 그래, 이토록 교회가 어려운 때이니만큼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을까? 그러니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사도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막중하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무한 영광입니다. 이런 다른 믿음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토록 구차한 인생, 이토록 버텨내기 힘든 직장, 가정, 이 구질구질한 상황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토록 어려운 현실,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냥 편안하고 순탄하게 어떻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고통스럽고 눈물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가치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거라면 주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깎아내시고 빚어가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 솔직히 억울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주시는 그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니 틀림없이 귀한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믿기에 그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압도되는, 그래서 상황에 맞는 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압도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